스가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큰 산은 이때 당시에는 국론이 분련된 것, 젊은 세대하고 노인층의 세대가 갈등이 있는 것, 또 성전을 짓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 또 외세의 반대, 이런 것들이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을 들어서 믿고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지어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기브온 거민들과의 도와서 싸울 때, 원주민들과 싸울 때 하루 전쟁이 다 끝나가는데 해가 넘어가면 또다시 다음날 새로운 전쟁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전쟁 밀어붙여서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하니까, 이런 기도를 전무후무한 기도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선포할 때 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믿음 없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장애물을 향하여, 직장의 문이 안 열리면 직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 가는 길에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학교 가야 되는데 적당한 학교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믿음 가지고 명령할 때에 이런 큰 산들이 평지가 되고 해결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평지가 되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평지가 되고, 요단강이 멈추어서 평지가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갈 때 참 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 큰 산이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내어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폭풍아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것,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 그래서 선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정말요. 선포하세요. 그래야 하면 참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큰 태산을 만났을 때,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형이 있습니다. 도피형. 엘리야형,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늘에서 갈멜산에 다 모으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세벨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대결이 붙었잖아요.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불은 켜지 말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서 제물 위에 불을 붙여라.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제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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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죽은 신이라. 이방신은 죽은 신이라. 그래서 몸을 칼로 베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정오가 되어도 막 뛰어가면서 춤을 추가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이 죽었는가 보다,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깨워라 막 하면서 조롱해도 안 돼가지고 나와라. 그럼 엘리야는 참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엘리야 보세요. 돌 갖다서 돌 갖다 딱 쌓고 그리고는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 도랑에까지 물이 흘렀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 믿는 거 보세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딱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잖아요. 우리가 불 피우려면 바싹 마른 건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불을 피워야 불이 잘 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면 재물에 물이 있어도 탄다. 재물을 하나님이 태우니까 싹 타잖아요. 도량에 있는 물까지 다 탔다고 하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이방신을 이방신 섬기는 사람 다 잡아라, 다 죽여라. 그래서 기손시에 다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 들려오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 너를 그 선자를 죽인 것, 바알 선자를 죽인 것처럼 죽인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고 하잖아요. 아니 불을 끌어내리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 죽일 때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자기 형편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는 당당했는데 이세벨 왕비가 자를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해 줄 것이다 라고 딱 믿어야 되는데 주랭랑 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저 노덴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에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이 아주 그냥 굴곡이 심해요. 우리의 믿음이 굴곡이 심해. 엘리야의 삶에 갈멜산이 있고 또 노덴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엘리야는 도망가는 도피형이에요. 장애물, 어려운 일 딱 나타나면 그냥 주랭랑 쳐서 도망가는 요나형이 있어요. 도피형이 있어요. 좋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이 있느냐? 큰 산을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살형이 있어요. 사울형이 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해요. 길보아산에서. 그래서 화살에 맞아서 아주 도망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병기던 자, 자기를 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왕을 이제 돕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나를 좀 쳐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나 죽여달라 그러니까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나 못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찔림을 받아서 죽이면 되겠네. 네가 좀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안 죽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칼을 딱 꼽아놓고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이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사울 왕은 자살형이에요. 자살형. 자기도 죽고 자기를 따르던 도피형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자살률 1위.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제일 높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자살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려움이 오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일 날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자살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올바른 믿음의 사람 도전형이 있습니다. 도전형. 갈렙 이런 사람이 도전형이죠. 우리가 잘 안 대로 가데스 반네아에서 정탐하고 오라고 사람들을 모세가 보냅니다.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고하는데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당시키고 그 성읍에 갔더니 기름진 땅이고 과일들은 좋은데 성읍이 막 얼마나 높은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굴이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가면서 다 보고하잖아요. 그랬던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특별히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살았을 때 내가 밟은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 산이가 저기 있는데 아무리 기굴이 장대하도 내가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85세인데 그때나 이제나 지금이나 힘이 동일합니다.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85세 동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여호수아하고 둘만 남았는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성읍이 강하고 크다고 해도 아낙사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내가 쳐부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형.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맨날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치는 도평이 될랍니까? 아니면 그 일과 함께 그냥 같이 죽는 그런 죽음형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도전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고 나가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 다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꼬꾸라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공을 베푸신 것,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베풀어 가지고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케 하셨는데 마귀에게 그냥 붙들려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움, 난관에 부딪혀도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도 얼마나 담대해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알면 골리앗이 딱 앞에 버티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묵상을 해도 얼마나 담대해요. 골리앗이 얼마나 기굴이 크고 장대해서 백전노장 사울왕도 전쟁에서 그렇게 성전을 많이 했던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풀이시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골리앗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큰 산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큰 산을 넘어가든지 직접 돌파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이나마이트로 깨뜨리고 지나가든지 길을 내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자,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에 잘 마무리하고 봉헌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이 에스라 6장에 있습니다. 좀 에스라 6장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6장 말씀, 에스라 6장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 6장. 처음에는 이제 성전 기초돌을 놓고 그리고 14년 동안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반역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성전 짓지 말라 이런 조서를 내려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스가랴 같은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도록 권면하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평지가 되는가 말씀이 잘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자, 6장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을 하고 큰 돌 세 곁에 새 나무 한 곁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과거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것,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조서를 내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또 아덱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방해하는 왕을 감동시켜서 한번 문서 창고 찾아봐라, 과거에 그런 문서가 있었는가. 그랬더니 문서 마침 찾아가지고 봤더니 고레스 왕이 성전 지어라 이런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려요. 새롭게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연관시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이 왜 조서를 내리는가? 왜 쉽게 조서를 내리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다리오 왕이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마침 옛날 조서도 찾아냈지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5절부터 보면 뭐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5절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조서를 발견한 거고요. 자, 6절 말씀. 자, 6절. 이제 유르바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말라. 그동안에 막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올라와서 성전 지으러 왔는데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학개 선자가 다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또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면, 자,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은요, 왕의 재산, 세금 거둬들인 것,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멈추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요, 그거요, 성도들만의 힘으로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삐죽삐죽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도 높지만 얼마나 높고, 그 안에는 그냥 어떻게 지붕에 매달려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걸 전부 다 국고의 힘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건물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왕의 재산, 나의 재산을 내주어서 세금들 내주어 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하여라. 우리나라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 짓는데 좀 도와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문화재 해가지고 절 짓는 데는 지원도 많이 나가고 이런데요. 아무튼 왕의 재산, 세금, 경비까지 주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제물 날마다 주어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다 주어라. 그래가지고 10절 말씀해 보면 그 제물 드리면서 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왕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방해꾼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가장 측근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성전 짓는데도 국고를 열어서 도와주고 또 재물 마음껏 드리면서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반대하는 사람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해요. 자,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이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으면 그 집 들보를 빼내라. 집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거름더미를 삼게 해라. 완전히 망하게 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관리들이 반대하거나 헐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속히 이 성전을 지토게라. 신속히 수행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짓는 일이 엄청난 큰 태산이었는데 왕이 국구 열어서 도와주니까 그래서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이 신속히 이래가지고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락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을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16절은 봉헌했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 어려워도 추진해 나가면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천하의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열국을 다 진동해서 금도 모아주고 은도 모아서 그 일을 잘 짓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들이 참 흥분되어서 또다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역사도 참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왕들까지 움직여서 지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그래서 봉헌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 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선교지도 그렇고 성전 하나 세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큰 태산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예배드리는 집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서 아주 헌금들 보내가지고 성전들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야, 우리나라에 아무리 성전을 잘 친 건물이라고 해도 일본의 신사, 저 신사들보다도 좋겠느냐. 사랑의 교회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들 막 좋은 교회들 많은데 일본의 신사들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엄청나. 얼마나 잘 지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방의 신전도 그렇게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성전, 그런 일을 좋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또 아무리 우리 앞에 태산이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수월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고속도로처럼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